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새벽 이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을을 돌아보면서 또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지금 눈앞에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우리 성도님 드디어 오셨네요. 제가 온라인에서만 봐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눈 절대 안 맞추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아유 진짜 이래도 안 봐줘. 이래도 날 안 봐줘. 진짜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엔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가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은 내 고리 주님은 내 고리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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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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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걸 바라면서 함께 이 시간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호흡 되신 그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타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타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선포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하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나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영원히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겠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겠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겠고 힘없는 자 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겠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리소서.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리소서.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아무나 선포하며 나갑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권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권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우리 지난 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이런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꽤 어두운 부분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질문들이 정말 많았을 수도 있어요. 기구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그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없는, 왠지 그래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지난 날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죽음의 계곡들을 걸어갈 때 안위하신 주님의 그 팔들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지난날의 그 돌보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들을 다 걸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아직 다 알지 못하여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입술을 열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때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잠시 스쳐가는 추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바쁘고 치열하며 때로는 저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승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잘 되고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깨어있으라는 주제처럼 저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부 또한 먼저 깨어일어나 교회의 영적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가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이제 정주행을 하다 보면 지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건너뛰기 버튼을 눌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죽겠는데 왜 지난 이야기를 보고 있냐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건너뛰기를 누립니다. 우린 지난 4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도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넷플릭스처럼 지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건너뛰기 버튼이 있지만 설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듣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들은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장과 21장은 영광의 책으로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책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이제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섯 번째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을 보면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개신교의 호감도가 1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봐, 예수님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움받는 거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가 겪는 고난은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무례함, 부패함, 차별과 혐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정직하셨고 누구든지 용납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참된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벽화, 이 벽화의 제목은요, 그 알렉사메노스의 낙서입니다. 이 낙서는 이제 로마의 이제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건물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낙서가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머리가 이제 당나귀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옆에 누군가가 이 당나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헬라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숭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낙서가 이제 비그리스도인 노예가 어떤 그리스도인 노예를 조롱하기 위해 새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당나귀를 숭배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라고 조롱하는 낙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낙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표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 영어 원제가 뭐냐면 Strange Religion입니다. 이상한 종교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올해의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요, 신의 존재는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이 있다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로마 시대는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은 당연히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모든 곳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의 집집마다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제사를 드렸고요. 거리 곳곳마다 정말 다양한 이제 신상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어떤 길을 걷게 되면 이제 수많은 신상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그 하나의 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들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많았다 라고 할 정도로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가 없거나 하나의 종교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는 그런 상황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그죠? 다들 많은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 시대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수많은 로마 신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로마 황제를 부를 때도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님, 퀴리오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신들이 드리는 그 어떠한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시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처럼 수많은 신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요, 그 대상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외모나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일 수도 있고요, 교육이나 학벌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로마 시대 때처럼 신상을 세우고 예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사람들도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돈과 외모와 권력과 관계와 명예, 쾌락, 정치적 이념, 사상, 학벌, 지식,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 모든 우상들을 통치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참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갔습니다.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들과의 평화를 뜻하는 이제 팍스 데오룸이라는 이 헬라어가 자주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이 로마 제국이 축복을 받으려면 신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신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도우트데스라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억양을 넣어서 도우트데스라고 하니까 일본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주니 너도 달라. 그러한 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신들과 어떤 관계였어요? 철저히 거래 관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노력을 하면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신들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신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자신에게 벌을 줄 거라고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그 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이 수많은 종교 의식들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홀리런 어텀 챌린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을 겁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 소리 내어서 읽고 성경을 읽자마자 주여 3창을 외친 다음에 무릎 꿇고 손을 가슴 중앙에 모아서 15분 기도하면 신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4장을 읽게 된다거나 소리를 내지 않게 된다거나 주여 2창만 한다거나 가슴에 손을 모으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신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우리들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요, 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요, 신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말씀과 성찬으로 예배했던 이유는요, 예수님과 거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신이라면 그냥 짜여진 이 종교의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신이 사랑을 주는 신이야? 항상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뭐 위기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복신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연합이 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신들과 거래하는 모습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달라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래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지 우리와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홀리런 어텀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챌린지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까요? 물론 뭐 성경교육팀에서 챌린지에 성공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15일을 성공하든 30일을 성공하든 60일을 성공하든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떤 챌린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딴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들, 모든 실천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참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개인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쁘고 자기 개발하기도 힘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집안에서도 이제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종들이랑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이제 심포지온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교나 대학원 가면 이제 학술 대회를 막 심포지엄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심포지엄의 유래가 이 심포지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심포지온이 어떤 행사냐면요,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과 이제 동료들이 다 같이 이제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 다양한 뭐 지식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행사의 중심은요, 식사와 교제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이 심포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온에 온 손님들 중에서요, 정말 귀한 손님들은 음식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배정했고요, 덜 중요한 손님들은 음식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과 아이들은요, 거의 음식이 보이지 않는 위치, 거기에 자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로마 시대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던 거예요? 서로의 사회적 위치를 눈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 사회 가운데 새로운 식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계층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종도요,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이게 식사 자리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린 그 식탁이 바로 초대교회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사회 질서를 뒤흔든 집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철저히 계급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그 계층과 전혀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혐오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를 향한 증오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선동해서요, 내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막 서로를 조금이라도 계층을 나누고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을 가족처럼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게 호칭이 아니라 진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진 부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 편이냐라고 질문할 겁니다. 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의심할 겁니다. 저 분명히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의심할 겁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가족이라도 말해도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고난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미움은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 미움들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갔습니다. 또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간다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미움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미움입니다. 아직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시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유, 너무나 그 시대의 이질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런 삶의 방식이 매력적이어서 예수님께 이제 그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너무 불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대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살아가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운 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험한 이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대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은 내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하면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하면 보이지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을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신들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서로를 구분짓고 차별하던 로마 시대 속에서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자들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세상과 달라서 겪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서 겪는 고난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형제 자매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정말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신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그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계층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했던 그 시대 속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 신도가 거래의 대상으로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기 힘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